여러분, 이전에 저는 한국의 이민 역사와 관련된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프랑스에 최초로 언제 이민을 왔는지 그 최초의 기록을 보니까요, 1919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1919년에 그때부터 프랑스에서의 한국인 이민 역사는 시작됩니다.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이민을 오셨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인과는 전혀 다르게요, 그 당시에는 참 많이 불편한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어떻게 연락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마 처음에는요, 전혀 연락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아마 편지를 써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서 편지를 쓰게 되었겠죠. 그리고 더 나중에는요, 한참 후에는요, 전화기가 보급되면서 국제 전화로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말씀 들어봐도 오래전에는요, 비싼 국제 전화 카드를 사서 밖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이렇게 전화를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죠? 오늘날에는요, 어디 갈 필요도 없습니다. 비싼 카드를 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으로요, 언제든지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화상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그렇게 연락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요, 소통의 길이 더욱 편리하게, 더욱 신속하게 그렇게 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대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셨고, 그리고 동력하시고, 그 시대마다 함께 주도적으로 역사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시대마다 주도하셨던 성부 하나님의 시대, 성자 예수님의 시대,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 구약 시대의 모든 상황들을 더 주도적으로 이끌어 오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님께서는 백성들과 소통하고 싶으실 때 선지자를 보내셔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을 때는요, 특별히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과 직접 소통하시면서 그들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대면하며 대화하시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역사를 주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7절 말씀에서는요,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소통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님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제사장을 찾아갈 필요가 없고요, 선지자를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그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런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래전 역사 속에 시대가 흐를수록 소통의 역사가 더욱 원활하게 발전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역사의 길도 더 원활하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 더욱 충만하게 임재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예고하시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떠나면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너의 곁에 있지만 그 성령 하나님은 너희 안에 들어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살아 숨쉬실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든 사람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에게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인정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이 안에 거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인식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그 부분이 모호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이 기회이고요. 지금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그 길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의 은혜이고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직접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데요. 우리가 오늘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펼쳐서 또는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 16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네, 오늘 말씀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똑같은 또 하나의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이미 보혜사가 계셨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 그분이 보혜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하셨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아버지께로 승천하고 나면 똑같은 하지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혜사는 무엇입니까? 보혜사는요. 한국말로 이게 번역이 된 건데요. 보자는 보호하다 할 때 보자고요. 해자는 은혜를 베푼다 할 때 해자고요. 사는 교사할 때 사자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교사가 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며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히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파라클레토스 할 때 파라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 곁에라는 뜻이고요. 클레토스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인데 이건 어떤 전제가 있냐면요.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당시 변호사를 가르칠 때 사용됐던 단어고요. 그리고 위로자, 돕는 자, 그리고 상담자라는 뜻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요.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요. 실제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님은요, 여러분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요,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십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요, 우리가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에 탄식하시며 우리를 끊임없이 그분께로 다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작가인 브레넌 매닝이 쓴 책 속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브레넌 매닝의 한 친구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사역을 하다가 완전히 탈진을 해버리고 그리고 깊은 상처를 받고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가족들을 떠나서 시골 목장에 숨어 살아가게 됩니다.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트레일러를 운전하며 겨우겨우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갑니다. 무척 추운 겨울인데요, 트레일러 안에서 전기 히터가 갑자기 고장나버리고 맙니다. 마음이 얼어붙어 있는데 몸까지도 얼어붙어 버립니다. 겨우겨우 도망쳐서 이제 조금씩 내 마음을 추스리려고 하는데 그 추운 날씨에 히터마저 고장나고 그 마음의 그 서러움이 폭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너무 밉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흐느끼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알고 있다. 괜찮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다가요, 흐느끼며 함께 울고 계시는 성령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것은요, 성령님께서 내가 탄식할 때에 나와 함께 탄식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번 한 주간 탄식 가운데 살다 오신 분 계십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너져 울고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며 함께 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십니다. 다시 우리를 일으키기 위한 그분의 끊임없는 보호하시는 역사, 은혜를 공급하시는 역사,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에게 더 와닿는 표현이 이렇게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16절 말씀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 그대로입니다.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여러분,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그와 같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외로움, 쓸쓸함, 그와 같이 버려진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미리 예고하십니다.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는 일은 없어. 왜냐? 내가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님은 너희 속에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할 뿐이야. 내가 너희를 절대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는 고와 같이 버려지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아처럼 아무도 없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그런 위기의 상황이 찾아옵니다. 누구도 힘이 되지 못하고요. 누구도 내 곁에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버리는 것만 같은 그 상실의 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철우 심리학자가 쓴 관계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요, 심리학적 결론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십시오. 미리 알아두자. 믿었던 누구라도 나를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배신할 확률은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수록 높아진다는 것을. 이것은 누구도 믿지 말라는 말이 결코 아니다. 다만 내가 믿는 누구라도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자는 의미이다. 여러분, 이것이 심리학적인 결론입니다. 사람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누구나 배신할 수 있고 배신당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높은 확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 마음을 준비하며 우리는 때론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는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겪는 실존이라고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배신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다 떠나서 고아처럼 버려져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어떻게 떠나지 않으십니까?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고아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그분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평생을 향한 영원토록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미국에 가면요, 마약 중독자들이 참 많이 있죠. 길거리에 참 이렇게 마약을 섭취해서 길거리에 막 회롱회롱 거리는 사람들도 많은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마약의 심각성은요, 한인 사회에서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 한인 사회에서 이 마약 중독자들을 섬기는 정말 귀한 분이 계십니다. 한영호 목사님이란 분이십니다. 이분들은요, 특별히 마약 중독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을 품고요, 그들을 철저히 사랑으로 케어하는,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다시 사회로 잘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정말 귀한 사역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요, 과거가 참 화려합니다. 과거에 갱 조직의 중간 보스이셨고요, 이분도 마약 중독자였고 마약 딜러로서 정말 부유한 삶을 살아갔던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화려한 과거를 가지신 분이 어떻게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는가? 그분이 직접 울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사실 마약 중독자였을 때 제 모습은 참 많이 비참했어요. 제 주위에는 아무도 없고 제 가족들도 다 떠나고 아무도 없이 혼자 버려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혼자 남아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났는데 제 옆에서 끝까지 떠나지 않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저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6개월을 울었어요. 저는 이 세상이 천국인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은 천국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 속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둘 수 있는 이 세상을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고아처럼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의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까? 그것은 그와처럼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떠나 있다면 그 성령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그냥 잠깐 내 안에 계시는지 모르는지도 그렇게 헷갈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성령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말씀에요, 15절 말씀에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성령님을 말씀의 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까?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도 아닌지도 모르는 헷갈리는 상태로 영적인 빈곤한 상태로 살아가는 분이 아무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삶입니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피상적인 성경 읽기로부터 벗어나십시오. 피상적인 큐티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성경의 저자이신, 말씀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모시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시는 은혜, 말씀의 영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도록 여러분의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그 주님을 환영하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붙잡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성령님이 그냥 여전히 내게 저기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 나의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의 빛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그 친밀함으로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이 험난한 세상, 이 만만치 않은 세상 성령님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